선교적 교회 비전 출입 네 번째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오늘 둘째 시간인데요. 책 2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사실은 꽤 여러 번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모두가 다 또 배워가는 과정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스킵하기보다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은 현대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입니다. 어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혹은 대면 살펴보았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하나님께 참 귀하게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서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것은 현대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산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현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단순히 서구 유럽이나 미국과 카나다 교회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세계화를 통해서 서구 문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국들만 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들마다 경제 모델 및 발전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서구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그런 곳마다 이 교회가 많은 경우에 침체되고 힘을 잃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문화의 기저에 유교와 무속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나눴는데,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게 매우 옅어졌고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우리 같은 이렇게 라인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타면 젊은이들 타도요 인사도 안 합니다. 본체도 안 합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 문화가 매우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혼합되어 있는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어제도 나눴습니다만은 인도에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교를 마치고 본국인 영국에 돌아왔더니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지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특별히 어제도 나눈 것처럼 현대 서구 문화가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모든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서 사적 영역의 작은 공간에 집어넣은 것을 서구 교회가, 영국 교회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특별히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서구 교회가 현대 서구 문화의 이야기 속에 흡수되어 버려서 복음마저도 그 문화의 이야기에 맞추어 재단되어 버린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증혼합주의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서구 교회를 일깨워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복음의 공적 진리를 회복하고 서구 교회가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에 나서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 결과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에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제도 이렇게 나눴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서구 교회는 현대 서구 문화에 순응해서 자신의 신앙과 메시지마저도 그 문화의 이야기에 맞도록 재단해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구원을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켜 버리고 윤리만 하더라도 각 개인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포함할지 모르지만 어제도 그 끝부분에 해리 블레마이어스 말도 이렇게 읽었는데 70년 전에 그렇게 우려했던 그게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복음은 뉴비긴의 말대로 문화의 포로 상태가 되어서 문화의 공적 영역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 많은 경우에 교회와 관련한 일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공적 영역의 모든 삶에서는 그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건 우상숭배의 삶이죠. 우상숭배의 삶이죠. 그러한 혼합주의는 우리 신앙을 단순히 우리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신앙의 사유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뉴베기는 서구 교회가 우리가 공유한 실존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추정들과 기독교적 시각 사이의 모순이 얼마나 근본적인지 깨닫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어제 각 문화마다 그 기저에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고 살펴봤잖아요. 사실 이게 어제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 오셨고 그러니까 다 제가 설명 자세히 안 해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현대 서구 문화만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자연주의 세계관의 토대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제 그 일부분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쉬면서 그 물 속에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구 교회가 그 현대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세계관, 가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그 신앙적 가치, 이것이 우리 실존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법이면 법 등 모든 면에서 이 가치들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 둘 사이에 그 모순이 얼마나 큰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신앙생활은 그냥 그 개인의 사적인 어떤 영역에 속한 것,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교회와 관련된 일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공적 생활은 그 주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와 이해와 판단을 따라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둘 사이의 모순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한국교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무슨 얘기인지 다 기억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할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좀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게 어제 뭐 주일 이렇게 하루 종일 섬기고 오늘 아침에 일찍 용인시 기독교 청년앞에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못 나가는데 오늘따라 순서를 일부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게 가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못 간다고 얘기할까. 근데 거기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혹은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의 아주 피상적인, 그러니까 뭐 성수일 잘하고 뭐 11조 잘하고 뭐 몇 가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신앙이면 결혼이면 결혼, 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관계면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실존의 모든 부분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무장은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나눠지는 것조차가 거의 없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되기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그동안 집중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 리더십, 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자라오게 하시고 이제 이 토대우에서 선교적 삶으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사실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령님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이런 목회자 치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성령께서 각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교회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많이 나눠진 시간이 언제겠어요? 주일 공예배겠죠. 왜냐하면 그때 성도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인 시간이 뭐겠어요? 광고를 통해 나누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시간이 설교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교적 교회도 그렇듯이 또 그러면 그 방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배워가기 위해서 또 필요하면 연구도 하고 또 그 방면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뭐 책이나 등등 자료들을 통해서 따라가면 이게 단순히 목사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이제 그 배워가고 또 따라가려고 힘쓰고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힘쓰고 성도들은 또 따라가려고 힘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선교적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일을 실질적으로 성도를 삶 속에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포도나무교 지체 꽤 여러 사람,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그 외에 내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다 알지만 그 일일이 그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아는 사람만 해도 하나님 많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서 여기 나눈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레슬리 뉴비기니스 영국에 돌아와서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유하는 실존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 마시는 추징들, 다시 말하 그 추정들, 다시 말하면 그 시각들, 이거는 주변 문화의 기저에 있는 그 가치관을 따르는 추정과 시각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과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사이에 얼마나 큰 모순이 있는지조차를 분별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그 당시 영국보다 훨씬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런 거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관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더 배워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면 갈수록 갭이 엄청 커지는 걸 보거든요. 이렇게 나눈 대로. 그런데 이제 어제도 나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더 무장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가야 한다고요. 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더 나타나게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제가 마다가스카르 양계 사역 관련해서 그 담당자하고 전화하는데, 이번에 이재현 법인장이 들어와요. 건강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식구 6명인데 아이 넷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비행값마다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또 치료도 필요하고 하니까 와요. 올 때 닭 사료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세계 회사. 이제 우리가 거래하는 큰 세계 회사. 왜냐하면 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처음에 우리가 연결돼 갔던 그 마벨, 그 인비소 그룹에, 그거는 사료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걸 키웠더니 닭이 훨씬 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 때 세계 회사 걸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조언을 받고 도울 수 있는. 그랬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가 그 방면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 일을 한 과거에.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오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기꺼이 돕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려고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한 일꾼들을 다 섬겨 놓으셨다는 게,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더 무장되어지고, 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부분은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학자들, 선교학자들 다 말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에서 우리는 너무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고 우리가 따라가면, 제가 한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이 어련히 채우시고 어련히 역사하시고 어련히 앞서가시고 어련히 공급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기차게 따라가야 돼요. 줄기차게. 주변에 이렇던데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니까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레슬리 뉴비긴이 본,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되게 된 계기를 초래한 그 현상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아는데 복습한 차원에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현실. 현대 서구 사회에 존재하는 이층 구조. 그러니까 현대 서구 사회에는 또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두 영역이 존재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것을 2층 건물에 비유해서 2층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도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본 것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다고 간주하고요. 사적 영역은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현대 서구 문화는 문화를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적 영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법, 교육,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공적 영역에 속합니다. 사적 영역은 각 개인에 속한 영역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는 종교, 도덕, 개인적 신념 등을 그 사적 영역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은 그 기초가 과학적 지식인 반면 사적 영역은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개인의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을 사실, 팩트,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치, value. 자, 그럼 도표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과학에 기초한 팩트, 사실의 영역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건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거죠. 반면에 사적인 영역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가치의 영역, 개인의 선택에 따른 영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선호에 기초한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가 선호한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중되되 개인의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구속력이 없는 거죠. 문제는 현대 서구 문화가 이 구조에서 종교를, 그래서 기독교를 사적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적 영역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엔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득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의 선택으로 취한 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덕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고요. 각자 자기가 있는 기준이 각기 다를 뿐입니다. 그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득한 거죠. 여기에는 이러한 이해에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마땅한 객관적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너 예수 믿냐? 잘해. 잘 믿어. 난 불교 믿어. 어떤 사람 난 AI가 내 신이야. 여러분 이런 종교도 있는 거 아세요? 제다이 종교? 뭔 말인지 모르시구나. 스타워즈라는 그 TV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다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포스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제다이를 믿는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당신은 예수를 믿고 나는 제다이가 우리 신이야, 내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 서구 문화 밑바탕에, 그래서 현대 서구 문화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서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분리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경적 관점이 공적 영역에서 합법성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교회가 동성연애를 반대한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반대하되 에이즈의 문제 등 국민 보건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한다. 그렇지만 그러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공적 영역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건 당신이 믿는 신조 신앙이니까 당신 개인적인 영역에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왜 보건 등 언론 등 공적 영역에 그것을 끼어들이느냐, 교육 등 이렇게 곧바로 반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나라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 현상이 성경적 관점이 공적 영역에서, 우리 공적 영역에서 합법성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긴 합니다만 미국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치인들 혹은 세속적인 정치인들, 정치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거짓된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그런데 때로는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종교를 가치의 영역,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음으로써 진실과 거짓의 영역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존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들은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법 등 공적 영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더 올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돼야 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점에서도.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 올바로 무장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레슬리 뉴비기는 서구로 들어오자마자 기독교 진리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의 딱지가 붙은 의견은 모조리 가치의 영역인 상층부에 배치됨으로써 더 이상 객관적인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는 현상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상황을 복음의 문화적 포로 상태라고 묘사하면서 그 1차적 요인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분리된 진리 개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고인도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사실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복음을 쇠창살 우리에 감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낸시 피어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의 대화에서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요, 여기 잘 말하고 3초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설명해서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소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분리 때문이다. 불신자들이 우리 말을 들을 때 정신적, 그러니까 사실 가치의 틀을 통해 여과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걸 들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사실 가치의 이분법이 들어있어서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바를 이렇게 필터,
그 필터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 낙태나 생명윤리 혹은 동성애와 같은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때 우리로서는 사회의 건강에 중요한 객관적인 도덕적인 진리를 의도적으로 주장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단지 주관적인 편견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주에는 누군가에 의한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할 때 우리로서는 시험 가능한 진리 주장을 의도적으로 내놓는 것이지만 그들은 종교적 우파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살펴봤잖아요. 그 지적 설계론. 이것이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과학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과학적으로 추론해내는 과학적인 지식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 대로 그들은 곧바로 이걸 종교로 간주해버려서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퇴출해버리는 그러한 이해 가운데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 얘기입니다. 이 이분법을 가지고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요즘 종교적 우파가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장악하려고 한다. 이게 미국의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너무나 흡사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매우 심각하게 사실 가치의 틀이 우리가 하는 말의 객관적 내용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문지기를 지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공적 토론장에서 우리의 신념 내용을 성공적으로 소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분법이 공적 영역에서 대화로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관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나눴죠. 지금 이제 거기까지 꺼내기 그렇고요. 자, 여기 제가 동성의 예를 들었습니다. 에이즈만 하더라도 헌혈 등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지만 남자 동성 섹스를 통해 대부분 확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물론 이미 에이즈 병에 걸린 사람과의 이성간 섹스나 헌혈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의료보험을 통해 에이즈 치료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로 인한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의 문제를 제기하면 언론이나 국회 등이 곧바로 뭐라고 그것을 해석하느냐 하면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잣대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 오바마 정권 때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더 심각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미국만 하더라도 복음주의 보수주의 교회들이 대규모로 일어나서 트럼프를 밀었어요. 그 당시에 오바마가 너무나 이렇게 리버럴하게 가버린 바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 올바름만 하더라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아무로 편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라면 discriminate,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언어가 편견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정치적 올바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언론 등에서는 동성애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동성 남자끼리 살다가 그 살던 남자가 다른 남자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시신을 유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되 이게 동성 결혼을 해서 사는 우리나라 결혼 동성 결혼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동거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인이 했던 걸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약간 보도하고 넘어갔고요.
안 왔습니다.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천지가 처음에 모르고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걸려와 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합숙도 하고 모이다 보니까 확 퍼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때 언론들이 우리가 신천지를 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날마다. 그러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를, 특별히 신천지가 마치 기독교의 한 부류인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좋지 않은 인식이 교회 전반적으로 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그 기간 동안에 이태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카페가 아니라 거기에서 클럽에서 대대적으로 이게 퍼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성애들이 클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보도 안 됐습니다. 보도가 차단됩니다. 왜요? 정치적 올바름이란 것을 내세워 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보도됐지 그 뒤로 그 보도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 서구 문화의 이란 이분법적 구조가 성경적 가치관이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첫 번째인가요? 이층 구도의 발전.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서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래도 모더니즘이 더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은 이제 서서히 공적 영역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는 모더니즘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 보편적으로 타당한, 아까 말한 데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사적 영역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의 다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관적 특정 집단에 관련된 조금 전에 나옵니다마는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 집단의 고유한 관점만 있을 따름입니다. 고유한 관점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까도 말한 대로 도덕적 상대주의가 매우 팽배하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제 책에 잘 설명해 놔서. 2층 구조의 하층에는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적 영역에서는 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배후에는 자연주의 세계관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날 연결돼서 같이 설교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의 핵심 가치는 물질이 영원하며 존재하는 것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이전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면에 상층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흑인, 여자들, 남자들, 동성애자들 등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고유한 관점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용해돼 버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집단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관점, 모든 생활 양식, 모든 신념과 행동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층부의 한 특징은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기독교이든지 동성애자들의 관점과 생활 방식이든지 AI를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점이 자기들에게는 옳은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이러한 이해에서 나온 말 중에 회자되는 말 하나가 서로 친절하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인데 사랑은 친절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현대 서구 문화에서 이 말의 의미가 각자의 선택이 다 동등하게 옳은 것이니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친절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세계관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은데,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와 같이 주장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 그들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자체가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겁니다. 모순인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계관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뤄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이 부분만 다루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살펴볼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4A로 쓰고 4B로 해서 내려다가 좀 더 많은 책들도 보기도 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책을 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많이 이렇게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기도제 부탁을 했죠. 멍하고 가닥이 안 잡혀. 근데 조금씩 가닥이 잡혀갑니다. 가닥이 잡혀가고요. 그래서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세계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전문적으로 쓰진 않을 거고요. 전문가들이 쓴 아주 매우 귀한 책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에 선교적 삶을 사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주변 문화에 있는 핵심적인 세계관, 그 주장, 그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고 합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현대 문화의 두 가지 심각한 결과.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기는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의 긴급성을 지적했는데요. 그가 보기에 서구 문화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늘날 세상에 가장 만연해 있는 문화적인 힘일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가장 위험한 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월터 리프만이 말한 현대성의 그러니까 산성할 산이죠. 현대성의 산이라는 은유를 자주 쓰는데 현대 서구 문화는 산과 같이 그 문화가 침투하는 모든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해체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계의 비서구적인 전 근대적인 문화들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지만 이런 현대의 서구 문화의 측면에서는 교회가 모든 곳에서 후퇴하고 있다.
어,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후퇴해 왔습니다.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도 매우 빨리 후퇴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얘기도 하던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놀라우게 돌아오는 또 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관 다루다 보면 나오지만, 모더니즘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만족과 목적과 의의와 삶의 목표와 우리 인간의 정체성 가져올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사실 모더니즘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부분도 많았지만 정말 심각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발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면 그거를 해결했느냐? 많은 사람이 부르듯이 죽음의 문화를 가져온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한편으로는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직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깊이 가서 깊이 좌절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제 그런 가운데 영국도 미국도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또 매우 이렇게 강하게.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죠. 안 갔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데, 특별히 낸시 피어스는 이러한 현대 서구 문화가 가져온 심각한 결과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저는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작은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 문화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책이 벌써 나온 지도 몇 년 됐잖아요. 그죠? 처음 나온 지가. 그럼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의 교단에서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도 교회 5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럼 다른 교단, 특별히 서울 외에 다른 도시나 특별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부가 따로 있는 교회 수는 주일학교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들은 코로나 이전의 수치들인데 코로나 이후의 통계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이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나눴지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마저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예배 참석할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마저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고도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걸 보면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에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이제 입시를 볼 때가 되고 대학을 간다.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을 건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통계도 심각한데 현실은 통계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아이들 예를 들면 선교원에서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예를 들면 NWWC 아도무 같은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압도하시고 이거 완전히 별종인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비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연합 이런 데 가서 섬길 기회가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그 많은 그 리더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 시대 청년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거든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데 원인이 뭘까라는 거죠. 심각성은 다 압니다. 근데 원인이 뭘까? 저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제가 호세아 4장 6절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단 신문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칼럼을 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다가 호세아 4장 6절을 가지고 몇 주 실었어요. 왜냐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먼저 우리 현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했나 봐요. 뭐 이런 걸 시키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문사에 저한테 원고 부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 끊겼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뭐 내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모들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시대가 설명하려면 길어서 제가 여기에 그냥 설명을 요약해서 정리해 놨어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어른 세대가 호세아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나름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 자체를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길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 즉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삶에서 철저하게 거쳤습니다. 그저 성경적인 이론과 종교적인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열매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그들에게 소위 성수주일 등의 종교적인 의식들을 강요하는 데 급급합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들의 행동과 삶의 목표와 방식과 내리는 결정은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그들을 내팽개치면서 세상의 조류를 따라 그들이 그저 좋은 대학에 가는데 만 온갖 힘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호세아 4장 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회 정확하게 제가 간단히 요약해놨습니다. 간단히.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다 연결되겠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대규모로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보도남께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또 진화론의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 서구 문화의 밑바탕에는 진화론이 놓여 있습니다. 현대 존재하는 모든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어떻게 존재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는데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현대 서구 문화는 그것을 진화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에 기초한 사실로 전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부 진화론의 허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은 만들어질 수 없다, 우연히.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10의 50승분의 1이라니까요. 10의 50승분의 1. 그거를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1조를 4번 곱하고 더하는 게 곱하고 거기다가 100을 곱하고 그 많은 수의 시각장애자들,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이 큐빅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푸는 거가 똑같다.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그것은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달한 어느 과학으로도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쓸 수 있는 아미노산 하나 만들어내는 게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 다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들은 과학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과서를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모든 공적 영역은 그거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 그 토대에 있는데 그 자연주의 세계관을 받치고 있는 게 진화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진화론을 또 살펴볼 겁니다. 그게 왜 허구인지. 그래서 진화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공교육에서 과학적인 사실로서 어디서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찰스 테일러의 사회적 상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진리라고 간주하는 그 이해를 말하는 거,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전에 많은 어떤 철학자들의 사고가 영향을 미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철학자들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대학에서 그걸 전혀 전공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 결국 출처이기도 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상상,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진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체가 그것은 전혀 그것을 고려할 가치조차가 없는 어리석은 것으로 인정되는 그걸 사회적 상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찰스 텔러는 기독교 철학자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분이, 그런데 오늘날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회적 상상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뿐만 아니고요, 사회, 경제, 정치까지 다 진화를 얘기하거든요. 모든 면에, 법도 마찬가지. 근데 그걸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 문화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에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그 문화를 성경적 진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려면 우리 이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제 나눈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장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여기 영적 전쟁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또한 성경적 세계관에, 이게 어제 나눴던 얘기인데, 그러한 가치의 토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그 확신 가운데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 방식으로 섬김을 통해 결국 사회가 변화되는, 그래서 교회가 한편으로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하는 사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이 그 삶을 살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살펴본 지금 그 복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걸 선명히 이해되죠. 그래서 진화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제가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오래전에요, 아침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던, 아마 고등학생 때는 같아요, 내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여기 왔겠죠, 예배드리러. 그럼 왜 나갔겠어요?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인데 목사님이 무식하게 한쪽 꽉 막힌 그러한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과학적인 사실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간 거죠. 바로 그 말 끝나자마자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학생의 문제만이 되겠냐고요. 그 결과 사람들의 사고와 삶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배제해야 되고, 성경 이야기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인간의 삶의 해석적, 인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하나님,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 사고에, 삶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디서 교육을 받아서 도덕의 기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기독교, 답이 되는 기독교 여러분 잘 다루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도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대학은 전 분야에서 이러한 사조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윈주의가 뒷받침된 사조로 무장되어 소위 기독 학생들을 바보로 여기며 누구 말만 따라 점심시간에 간식으로 잡아먹기를 기다린다고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결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때로는 아예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차단됩니다. 여기 이제 그 완전한 진리 책에 나오는 패트릭 글린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고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성사를 시중 들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도서관은 성자들의 생애를 다룬 책이 전체 책의 반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이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소개했습니다. 가톨릭 어제도 주일날도 나왔는데 배희의 경우 말하면서 가톨릭 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치나 봐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과 다른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아마 똑똑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수녀에게 만일 다윈의 이론이 옳다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수녀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고,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때부터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글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그곳의 자연주의와 세속주의 분위기가 쉽게 빠질 만큼 아주 무르익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수강하는 과목마다 누구든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종교적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버드는 기독교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인데, 예일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그렇고. 결국 다윈은 이제 그의 말입니다. 기원을 설명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죠. 만일 자연적 원인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만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면 창조자가 할 일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 자명한 결론이었습니다. 종교는 그저 원시 문화가 만든 창조물로서 혹독한 생존 과정에서 하나의 방어 기제를 만든 것이라고 그곳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우주에 어떤 고유한 정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세계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쭐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 근린의 이야기만이냐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책들을 보다 보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속적인 철학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거 아세요? 니체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니체도 기독교 가정에 자랐거든요. 대개 율법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들의 표현대로 거듭나는 경험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된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 때문이었습니다. 진화론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패트릭 글린의 경우에는 해피엔딩으로 얘기가 끝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그는 삶에서 개인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확신하고 있던 이성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연주의는 설명했고. 그래서 그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되찾아준 여러 갈래의 논중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리적 우주에 나타난 설계를 가리키는 놀라운 증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그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최근에 한 선교사님 아이가 최근은 몇 년 이내에 제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고등학교까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그 많은 특별히 젊은이들을 보면 뭐가 또 문제냐면요, 그들이 교회 잘할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특별히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라지 않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대부분이 거의 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받아 떠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자라지 않는. 그 아까 말한 그 자녀만 하더라도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사역할 때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도 만나기도 하고 아이도 보기도 했어요. 제 사무실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믿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심리학 그 바탕에 놓여 있는 반기독교적인 그 뭐라 그럴까? 신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아래 다윈주의도 있거든요. 자연주의 세계가. 심리학이 과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바탕에는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주일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청년이 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잘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신앙을 떠난, 그러면서 그걸 반복하고 있는 저에게. 물론 그가 말하는 게 그가 배운 학문의 기초에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게 과학에 기초한 팩트라고 믿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문제 중 하나는 교회가 또 부모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 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현대 서구 문화를 포함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무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학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우리 초등학교부터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 부모, 목회자, 교사, 청소년부 지도자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강력한 문화적 역류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줄곧 목격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다만 가슴의 신앙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매력적이고 위험한 사상의 유혹에 대처할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신자에게는 머리의 신앙, 세계관과 변증의 훈련 또한 필요한데 이는 그들이 가정을 떠날 때 접하게 될 다양한 세계관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준비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들이 일찍 경고를 받아 미리 무장할 경우 나중 동료 학생들이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소수파에 속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어도 싸울 기회라도 얻게 될 것이다. 청소년에게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장비가 된 셈이다. 사실은요, 이 낸시 피어스 자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누토교 가정에 태어났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을 이렇게 오면서 교회에서 질문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신앙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가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운영하는 라브리에 방문해서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결국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철학자는 아닌데 어떠한 철학자 못지않게 이 부분에서 무장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완전한 확신, 최근에 나온 책 아주 뛰어난 책이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기독교가 답이다, 완전한 확신, 이 두 권이라도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요 그들은 이렇게 쉽게 휩쓸려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다행히 미국만 하더라도 세계관 수양회 등이 생겨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기독교 세계관 무장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여기서 조금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직 전혀 퍼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교회에서도 세계관 강사를 좀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교육부터 시키려고 모집을 했는데 지금 40명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 다 강사를 시킬 건 아니죠. 이제 잘 훈련시켜서 이제 그 열매들을 보고 일부러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방면 전문가라 직접 교육시킬 건 아니고요. 뛰어난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고 조별로 나눠서 나누고 정리하고 필요하면 시험도 보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안 되면 줌으로라도 모여서 질문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답하고 기회되는 대로 이제 세계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또 그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항이라 일단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아까 말한 40명 이상이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열매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 구조 때문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는 기독교를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켜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대부분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오늘까지. 여기 있는 분 아마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토대에서. 그 말은 모든 공적인 영역이 다른 이야기와 다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걸 말합니다. 왜 우리는 사적 영역으로 물러나면 공적 영역은 아까 뭐 진화론인가 이런 걸 다 들었듯이 공적 영역은 다른 이야기와 다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문화를 잃어버리는 거죠. 결과가.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복음까지 그것에 맞춰 재단해 버렸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영역 전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 찰스 콜슨과 낸시 피어시가 공저한 세계관에 관한 또 하나의 좋은 책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아주 쉽습니다. 저 책인데요. 아주 쉽고 다른 책에 비해서 읽어볼 만합니다. 제가 지금 저 책 두 번째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52년 그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더글러스가 우리는 헌법상 절대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교적 국민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믿는 바를 반영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년이 지난 1996년 그 당시 미국 대법관 아토닌 스칼리아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서 자기는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연설하자 법원 주위의 인사들, 신문 칼럼니스트들, TV 자담회 등 온 나라가 분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법에 종교를 드러놓는다는 거죠. 불과 40년 만에 이렇게 미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미국이요 1960년대부터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급속도로 불과 몇십 년 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은 중세를 거쳐오면서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도 신생 국가였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복음이 사회의 모든 공적 영역에서 퇴출되고 모든 공적 영역은 다른 이야기의 토대 위에 세워짐으로써 서구 사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교회는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와는 문화적으로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였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고 서구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서구 사회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세속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학.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에는 대학만 하더라도 소수만 갔었답니다. 근데 1960년대 이후로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그 전에 일부 지식 엘리트만에 태워졌던 것이 이제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마치 동전 찍어내듯이 그렇게 대학에서 찍어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포러너,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격인, 다시 말하면 어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인 격인 실존주의 철학이 그 당시에 캠퍼스를 휩쓸면서 이에 심취한 젊은이들은 인생이 부조리하고 의미가 없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존재하는 것이 자연뿐이다. 그럼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에 따라 움직여진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우주 자체가 큰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럼 인간은 작은 기계에 불과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원인과 결과의 법칙밖에 없으니까요.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전혀 신령한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프로그램된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윤리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면 못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날 안 믿는 그런 자기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데 그걸 깊이 들어가면요, 그거 못 삽니다.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점점 드러나면서 그때 이제 나온 게 실존주의죠. 물론 기독교 실존주의 있으면 여기는 세속적인 실존주의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미를 선택하고, 자기 목표를 선택하고, 자기 목적을 선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선택이 기준이 핵심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선택으로 환원시킨 거죠.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실존주의 그 세계관 내지는 철학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택이라는 선택이라는 말이 궁극적인 가치로 격상되면서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연주의 철학에서 나온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주의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고히 해주는 게 다인의 진화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모든 개인을 홀로 던져진 자율적인 자아, 즉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자아로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목적을 창조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외부의 모든 권위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선택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급속도로 세속화되죠. 그러니까 교육만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 올바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에게 옳은 것이 자기에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소위 옳은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요, 학생 각자가 자율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올바른 이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섞어서 결정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학생이 옳은 것이죠.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자기들 개개인이 옳고 그런 것을 결정해야 하는 자율적인 자아라고 배우게 되니까 아무도 그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파괴적인 행동에 가담할 확률이 더 크다는 연구조사가 나온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닌 거죠. 한 교사가 성취도가 낮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가치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금 살펴본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열거하라고 했더니 열거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섹스, 마약, 음주, 결석 등이 나왔답니다. 문제는 그 교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명료하였기 때문에 그 비지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교사가 학생들이 좀 더 높은 것을 지향하라고 도전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하나만 보더라도 교육이요, 공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과학에 기초한 사실이란 말이 전혀 틀립니다. 교육도 다 철학과 세계관에 기초합니다. 모든 교육 사상이. 이걸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기초한다고요. 모든 교육도. 아까 말한 대로 교육은 공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과학에 기초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대로 받아야 되고, 신앙은 사적인 개인적인 선택에 기초한 것이니까 기독교도 그건 당신이 믿는 건 상관없지만 공적인 영역에 당신의 목소리를 내면 안 돼. 성경 그러는데 그럴듯하지만 전혀 틀린 말인 거죠. 하나만 보세요. 교육 그거 세계관에 기초한 겁니다. 법 세계관에 기초한 겁니다. 경제 세계관에 기초합니다. 정치 세계관에 기초합니다. 다 다릅니다. 다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 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실존주의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옵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자아조차도 인종, 계급, 성별의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용해되어 버립니다. 이러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뭐 이런 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각 집단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 그들에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집단에서는요, 부모의 명예를,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 이게 그 집단에서 옳은 거라고 옳은 거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억압적이고 그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는데, 그럼 그 주장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주장에 반박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조와 세계관과 이야기를 바탕에 두고 있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찍혀서 나와서 사회 각 분야에서 경영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주요 신문과 잡지, TV 방송국의 언론인들이 되고 다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회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낸시 피어시는 오늘날 교회가 문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워싱턴 DC죠. 거기에 이제 국회의사당도 있고, 거기에 백악관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국회에서 연설하고 난 다음에 한 하원을 만났는데 그 하원 의원이 그러더랍니다. 기독교인인지 그죠. 제가 1973년 낙태 허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정치에 투신하게 된 것은 그것이 도덕적 개혁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도덕적 개혁에 이르는. 글쎄요, 우리가 입법 측면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문화는 잃어버린 셈입니다. 완전히 지금 미국 문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렸죠. 우리나라 전혀 이해 아니죠. 이러한 수십 년 동안의 미국 이런 걸 보고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미국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추락 현상을 보고 정치적 행동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 첫 번에 나올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그 뒤로 또 이번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첫 번째만 하더라도 문화가 바뀌었습니까? 일부 대법원의 판사 임명 등 또 그전에는 오바마 때만 하더라도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러데이라고 불렀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경멸한 뜻이. 근데 트럼프가 된 이후로 이제 대학 캠퍼스도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는 그런 일도 생기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화가 바뀌었냐는 거죠. 이제 반대로 또 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보수는 보수 진영대로 또 진보는 진보대로 마치 이제 정치적 아까도 말한 행동주의 나서 그것으로 문화를 바꿀 것처럼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아주 잘 지적한 책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거기에 보면 이게 전혀 해결책이 아닌 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우파, 기독교 좌파, 그 다음에 기독교 신제세라파 이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행동주의 중에서는요 기독교 이런 보수적인 혹은 기독교 진보적인 일부 가치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하고 결탁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문화를 바꾸느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문화를 바꾸냐는 거예요. 그 책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미국에서 상을 많이 받았던. 한번 보세요. 제가 언젠가 기회 되면 교회 나누려고 안 나눌 수도 있어요. 저 책인데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보아야 이렇게 올바른 관점과 안목이 생겨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느 때일수록 이제 이렇게 정치로 가면 분노에 기초하고 있고요. 상대방을 악마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악마가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의 가치 전혀 없어집니다. 십자가 방법, forget it.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도 마다하지 않고요. 유튜브 등등등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배우되 6권에서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방식,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산상수훈의 삶이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올바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누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아울러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교회 세문교회 성교회를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아까 계속 나눈 것처럼. 이게 선교적 삶의 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물교 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닥은 잡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러던데 사실 세물교 신앙만 하더라도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아까 말 갭이 큰 어떤 기본적인 면에서 전혀 무장이 안 된 이런 걸 보면서 젊어서부터 필요하면 합숙 훈련 시키더라도 신학적인 면에서 어제도 나눈 것좀 전반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올바로 선교적 삶 세계관까지 무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되 이렇게 성경 지식에 토대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섬길 때 단숨에 전혀 되지 않겠지만 정말 주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연히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시고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목사님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 포도나무께 있었던 분은 아닌데 우리 성교연합하는 교회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분 십자가 복음 잘 따라가려고 되게 힘쓰고 또 무장대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요, 강원도 어느 지역에 아주 깡촌 시골에서 목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사람들이 더해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무장시키기 시급하겠다 지금. 그래야 우리나라 소망이 있지, 한국교회가. 그래서 생각해 대학만 하더라도 그렇고 여기다 대학 세울 건 맞는가 봐요. 물론 다른 거 세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런데 한 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여기에 새물교 대학이 크게 세워진 걸 보여준다고. 그래서 사각모습 졸업식 한 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난 속으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울대 건축학과 나와서 그 건축학의 줄리아드 같은 영국의 학교 나온 이번에 홍대가 지하를 파가지고 그 대대적으로 크게 하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그 설계를 맡은 분이 누구냐? 그 영국 그 학교 교수거든요. 이 홍대 지금. 근데 그분이 와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여기다 대학도 세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최근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연합리더 기도회 마치고 나한테 우리 여기 있는 한 분이 나한테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자꾸 뭘 보여주신대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여러 번 보여주셔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 얘기냐고 나한테 보여준 그럼 그려서 한번 보여줘.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하나님 원래 나에게도 계획했던 기도하게 하셨던 그 큰 여기 그럼 거기에 대학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럼 그분이 움직이셔야지. 우스갯소리로 몇 조 탄다는 미국 복권이 하나 사 이런 우스갯소리. 근데 대학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지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요. 이제 그 목표는 뭐야 지금 같아요. 경제든지 정치든지 각 학문별로 그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심리학도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법학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그 기초에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사조가 그대로 놓인 걸 토대로 이 학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걸 요대로 학문은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대학이라 하면서 채플이나 성경과 뭐 한두 과목만 더하면 그게 기독교 대학교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흔히 말하는 대로 케이크는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 뭐죠? 그 아이싱이라고 그러나? 그거 그 크림 바르는 것 정도만 기독교식으로 무늬를 내놓은, 그래야 사람들이 바뀌냐고요. 그게 아니라 문화를 구속하는 성경적 가치 토대에 의해서 학문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뛰어난 교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되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된 이런 교수들이 딱딱딱 이어주고 되면 그런 대학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대학 내 신학은 어떻게 갈지 보여요. 아까도 말한 이렇게 훈련시키면.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면 사업 잘해가지고 돈 좀 허무 좀 팍팍 하세요. 몇십억 몇백억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뭐 잘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사업 안 하신 분들은 아멘 했죠. 낸시 피어시는 마이클 고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체적 진리에 대한 통전적 견해를 회복할 때만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구속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학생들을 사회 전 분야에서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로 무장시키고 이제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물론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위해 앞서가신 하나님께 온 사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강력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고 또 사물교가 선교에 이렇게 집중 나가고 순종해 가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닭 사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준비하실 줄로 믿는데 이렇게 세워질 때 저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신 일이 선교의 전체를 이렇게 또 따라갈 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비전으로 주셨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어제 나눈 것처럼 그러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질 때 그 부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인도하신다고 믿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BJ 교사들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성경 교사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지금 함께하고 청년 선교에 함께하고 사무교 선교에 함께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